453장. 세상에서 슬퍼하고 네 손
못자긴 만져라.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긴 만져라. 그 손 못자긴 만져라. 그 손 못자긴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긴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긴 만져라. 주가 전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긴 만져라. 그 손 못자긴 만져라. 그 손 못자긴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긴 만져라. 내가 그 안에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긴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긴 만져라. 그 손 못자긴 만져라. 그 손 못자긴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긴 만져라. 내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긴 만져라. 나는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긴 만져라. 그 손 못자긴 만져라. 그 손 못자긴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긴 만져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고 주일예배 주님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8장 감사.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가지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구하시며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가지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이 이날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날 저희가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지킬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식일을 주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고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여일여 앞으로 다가온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와 세울 만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무수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많은 이들을 놓고 우리가 감사하며 그들 중에 뽑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대선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한 소문과 아버지 하나님 홍수와 기근과 아버지의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탄식하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지켜 삶으로써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탄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되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버지와 풀어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울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 여러가지 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써 일어나 주님을 경배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또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아름다운 교회와 이래교회 부흥을 위해서 모두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1장 찬송하면서 주님의 신임을 주님 앞에 공헌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감사헌금, 주의헌금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진리에 정렬하게 사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감사하며 고대하여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에 기름 부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열방의 재물을 추수하는 천호 귀한 손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신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만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성경은 어떤 과정을 통해 쓰여졌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을까 하는 의구심과 호기심은 누구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축자 영감서를 주장합니다. 원론적으로는 틀리지 않는 말이지만 잘못 이해하면 모순성을 가지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는 데 있어 인용되는 성경 구절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꼽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감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축자 영감설 주장이 가지는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축자 영감설이란 성경 글자와 구절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기록되어졌다는 성경관으로 기록자의 역할은 단순히 알려주는 내용을 받아 적는 것으로 끝난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그것을 고백하게 돼요.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축자 영감설의 이해를 달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알려주는 대로 받아 적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깨닫게 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의 축자 영감설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한글을 겨우 깨우친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뜻을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게 하여서 기록한 자녀뿐만 아니라 후대의 자녀에까지 교훈이 되게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축자 영감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선뜻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일까요? 겨우 한글을 깨우친 자녀에게 부모가 부모의 깊은 속내를, 그 뜻을, 생각을 불러줬어요. 그걸 불러주는 대로 한글을 깨우쳤다 해서 그걸 기록했다 한들 그 자녀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그 기록한 그것을 후대 또 자녀에게 읽어준들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말한 그 마음과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부모의 그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부모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부모는 자신의 속내를, 생각과 뜻을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기록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축자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쑥 알려줘서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과정. 아무튼 성경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록자의 알게 되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서 그래서 그 기록자의 고민과 갈등과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세상에 다시 없는 거룩한 정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봐야 된다.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할 텐데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예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의 동역자예요. 베드로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아람어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주 언어로 사용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헬라어를 몰라요. 그래서 마가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이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을 자기 동역자로 삼았고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별명으로는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왜냐면 베드로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뭐라고 하고요? 베드로 복음이다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부정적인 제자상을 많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부정적인 아니 예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부정적 제자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적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의 설교는 많이 다루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 이적을 많이 다루고 있느냐? 그것은 나중에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서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런 동사가 없어요. 원문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끝나요. 복음의 시작. 번역본이나 없이 한 문장 속에 제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가 모든 책의 제목이나 서문은 그 책의 주제와 저자의 의도를 함축한 내용을 담는 것이 제목이나 또는 저자의 의도를 함축하고 읽기가 쉽다는 거예요. 책 제목을 통해 그 책의 핵심 주제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의 주제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책 제목과 비견되는 것은 책의 서론이라고 하는데 이 책의 서론은 그 책에 쓰여지는 이유와 목적을 이 마태복음의 서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서두는 누가 자신이 왜 이 기록을 책으로 남기려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기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담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의 서두. 또 요한복음의 서두는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말씀 곧 진리가 하나님이라고 이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마가복음의 서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 기록을 읽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는 모든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그 한 가지는, 복음서는 단순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구속사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게, 이 복음서에는 그냥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 이 구속의 역사만을 담아내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은혜와 진리, 곧 임마누엘의 은총의 회복.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로 함께 하셨지만,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은총으로 허락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신앙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단순한 구속사만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은혜와 진리, 곧 임마누엘의 은총의 그 회복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된 은총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건에서 임마누엘이 허락되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 모든 성경, 특히 신약은 그것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의 반포를 통한 진리에 의한 통치의 회복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복음서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반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의 반포를 통한 진리에 의한 통치의 회복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복된 은혜와 진리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실현하라는 대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구속사, 구속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회복된 진리를, 은혜와 진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위임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하고 다른 면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제목은 그래서 유의하여 살펴볼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의미는 대단히 깊다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복음이지만은 이 원문에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기쁜 소식은 당시 황제의 생일이나 황제의 즉위식 또 전쟁에서의 승전보 등 제국 차원의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소식이 아니고 제국 차원의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대제국 차원의 기쁜 소식. 그게 뭐겠어요? 황제의 즉위식이나 황제의 생일이나 아니면 전쟁에서의 승전보 같은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자주권을 잃고 있었기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 대망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뜨겁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마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빌어서 황제의 생일이나 황제의 대관식, 전쟁의 승전보와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황제의 즉위식만큼이나 더 큰 기쁜 소식이 이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마가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마가는 유앙겔리온에는 당시 사용되던 단어를 굳이 사용해서 기쁜 소식을 갈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기쁜 소식, 곧 유앙겔리온은 황제 즉위나 승전보 정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을 비롯한 모든 존재 양식이 창조세계 곧 만물에게 있어 기쁜 소식임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를 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복음이 진정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한 과정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이완겔리온이란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제20대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 진정 기쁜 소식일까요?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대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대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승전보가 복음이 되는 것, 승전보가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전쟁에 패했을 때 죽거나 아니면 노예가 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는 것이고 안녕과 번영이 약속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쟁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승전보가 기쁜 소식이 될 리가 만무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 전쟁의 위험이 없고 자기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쟁에 승전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암 환자에게 기쁜 소식이란 수술이나 치료약으로 완치될 수 있다는 말이 기쁜 소식일 거예요. 암 환자에게 당신 수술 받으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암에게 아주 탁월한 신약이 개발되어서 그것만 먹으면 100% 완치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일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건강에 자신이 있고 현재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역시 탁월한 수술법이나 치료약의 발명은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범죄로 인하여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무죄 판결이나 사형 집행유예라는 것이 기쁜 소식일 거예요. 하지만 이 역시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현재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망과 대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것이 복음이 되려면 우리 삶에 대망하는 것과 갈망을 촉발하는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갈망하거나 갈급해하는 이슈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갈급해 하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도 다, 그런데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다 똑같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소식으로서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속사에서 이해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죄사함, 구원, 내세 천국의 방점이 있습니다. 구속사에서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은 죄사함, 또 구원, 그리고 내세 천국의 방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 기쁜 소식에 있어서 참 옹색한, 빈약한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암 걸린 사람, 암이 치료되는 것 굉장히 기쁜 소식이긴 해요. 하지만 암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끝인가요? 암이 치료된 것으로 끝인가요? 왜 그 사람은 암에서 고침받으려고 할까요? 죽기가 싫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죠. 근데 암이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죽을 인생이 살아난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살아난 그 인생에 주어지는 그 사람의 사명에 유임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소식이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 구성원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통치 위임의 자격과 권세가 회복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확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 큰 기쁜 소식이 아니겠냐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와 계약사 관점의 기쁜 소식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어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은 죄가 사함받았고 심판받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차원의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회복,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대로 자신의 삶을 정렬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선한 청지기로서 대위임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차원으로 기쁜 소식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이해와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다시 말해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두 번째 그 대목이 있어요.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그 제목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한 단어, 그 대목은 뭐냐? 시작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예요. 시작. 마가는 왜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고만 해도 충분히 제목으로 가능할 터인데, 왜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굳이 거기다가 사용했을까? 시작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뜻을 묵상하면 할수록 감탄하게 돼요. 아, 시작이라는 말을 마가가 왜 그 제목에 붙였을까? 그걸 알게 되면 감탄하게 되는. 자, 첫 번째, 시작이라는 표현은 이것이, 이 복음이 단회적이지가 않고,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단회적이지가 않고 계속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는 그 기쁜 소식이라고만 하지 않고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는 그 단어,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는 뭐라고요? 그 기쁜 소식이 단회적이지가 않고 계속 되어진다는 것에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시작이라는 표현은 과정과 끝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로서, 주님이 자기의 계시의 말씀 중에 계시록 21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면은 끝 글자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을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시작과 끝이 만난다는 거예요. 나는 수평적 개념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 이건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수평적 개념으로. 근데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은,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평적 개념으로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원론 개념, 헬레니즘의 사상으로는 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의 개념, 구, 동그란 타원, 이 구의 개념과 일원론 개념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공을 생각해 보세요. 공에 처음과 나중이 따로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어린 동요에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만난다는 거예요. 시작이 끝이에요. 시작하는 그 시점이 끝에 시점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의 개념은 시작이 끝이에요. 또 끝이 시작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연상할 수 있는 그 단어로 시작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계속된다는 것은, 영구히 계속된다는 것은 수평적 개념이 아니라 구의 개념, 이론론적 개념으로 시작은 끝이요 끝은 시작이 없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수평적 개념과 이론적 개념으로서는 알파와 오메가는 만날 수가 없어요. 처음과 마지막에 만날 수 있는 개념은 구의 개념, 이론론 개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수평적 개념의 시작이 아니라 구의 개념, 순환적 개념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쁜 소식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단회적이지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도와 의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는 복음서 말미에 16장이 끝장이잖아요. 복음서 말미에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록함으로 시작된 복음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과 대미는 신앙 공동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의 시작은 기쁜 소식의 전파를 통하여 영구히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작이라는 말은 수평적 개념으로는 마지막에 만날 수 없는데 원의 개념으로, 구의 개념으로는 계속 영구히 계속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구히 계속 되어지는 것이 누구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함으로 영구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 시작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시작된 기쁜 소식을 영구히 계속되게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몫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이라는 표현은 교회된 우리가 전파하는 협력과 위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 협력과 위임, 위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굳이 마가는 책 제목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 그 자체이십니다. 죄사함, 고뇌확신, 내세 천국이라는 구속사 관점의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의 일부일 뿐이에요. 죄사함과 고뇌 확신을 통한 임마누엘의 회복, 생명의 법의 반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의 회복,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 대응으로서의 통치 위임이 기쁜 소식의 전체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과정과 끝이 있다는 것인데 헬레니즘적 시작으로 이해하면 곤란과 끝이 서로 잇대어 있는 구의 개념, 이론론의
헤브라이즘의 시작으로 기록된 이 시작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가 만물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촉구시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지체들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이 기쁜 소식이 그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내세 천국에 간다는 그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 통치 위임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기쁜 소식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만물에게 전파하는 그 복음의 시작은 주님이 시작하셨지만 신앙 공동체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대비를 장식하는 몫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48장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그들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은 영제여 도망치는 그를 비는 영원 마귀하니까 무섭고가 더러운 죄 모든 걸쳐버리고 주 예수 믿으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안에서 충만 교통하심 이제 기쁜 소식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기쁜 소식을 만물에게 온전히 전파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 모든 만물에까지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와 이대교회 위에 그리고 쭉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무엇인지 알리라. 구속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엄청난 위임의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 권세와 그 위임의 기쁜 소식을 바로에게 모아주시옵소서. 그 기쁜 소식을 만물에게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어서 바이블 스텝